네, 이제 지난주 우리가 예언서, 지난주는 안 했고요. 지지난주에 예언서를 했습니다. 예언자들 해서 예언서들을 같이 나눴는데 성경의 그 구약 성경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이제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기 시대, 포로기 이후 시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왕정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눠지고 포로기는 포로기 이후와 포로기와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포로기 분열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포로기 시대와 포로기 이후 시대의 예언서 5권입니다. 5권.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론적인 부분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장르별로 분류를 하면 율법서가 5권이죠. 그리고 역사서가 12권. 그리고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예언서는 분열왕국 때 12권, 포로기 5권. 이렇게 해서 이제 5, 12, 5, 12, 5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4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를 읽다 보면 막 지루하고 졸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가치하고는 다른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던 가치하고는 너무 달랐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뭐 잘 이제 읽어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읽어도 그 상황이 잘 연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시긴 하지만 그런 제사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 율법들을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읽으실 수 있고 역사서는 그래도 역사기 때문에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역사서는 쭉 한번 시대 아까 시대 분류 했는데 왕국 분열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시대 분류 했는데 그 시대 분류대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 5권 예언서가 이제 17권인데 예언서가 참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읽어도 뭘 읽었나 잘 기억이 남는 것도 없고 그게 그거 같고 막 이러는데 특별히 예언자들의 중요한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이 예언자들이 우리가 지난번 12권 분열 왕국의 예언자들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 5명을 오늘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 도표를 제가 정리한 거를 쭉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고 각 족장 시대부터 각 시대별로 활동했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 제가 저기다 적어놨습니다. 저 시대에는 저런 예언자들이 활동했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엘리야 요 위에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색상별로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아합 왕 때 가장 악했던 시대가 오므리 왕조 요 때입니다. 요 때인데 바알신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던 시대였죠. 요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예후 왕조 때는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요아스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요. 요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요 때가 전성기였고 그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쇠락하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이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근데 요나는 이방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 2명이었죠. 2명.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12권 중에 2권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가 뭐냐? 요거는 예언을 금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유다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가서 예언을 해라. 그래서 예언을 했더니 예언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금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이제 그때가 되면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물이 없는 기근, 양식이 없는 주림 이런 때가 오긴 하겠지만 그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땅에 기근이 올 텐데 그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제 그것을 아모스에게 말씀했고 아모스가 예언할 때 예언을 금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땅은 급격하게 쇠락하죠. 그러고 나서 멸망하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되잖아요. 말씀을 버리면 거기에는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말씀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아까 식사하는데 최미숙 집사님 남편 오늘도 오셨어요. 지난주도 오시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40년 만에 어릴 때 교회 좀 다녀봤는데 40년 만에 처음 오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했다고. 그래서 좋아서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교회에 갔던 얘기도 하고 좋았다고 얘기하고 하시더니 또 나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김남옥 집사님 아까도 제가 이제 뵀는데 남편이 너무 좋았다고 수요일 예배 몇 시냐고 수요일도 오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교대 근무라 교대가 있는 이제 근무일 때는 못 오시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내가 오겠다고 수요 예배까지 가려고 이제 김남옥 집사님이 수요 예배 올까 봐 걱정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마음이 처음 오시는데도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어요. 평안은 질서가 회복되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 안정이 되시잖아요. 아까 그 암 때문에 지금 저기 약 드시고 하는 이은경 성도님 제가 오시면 기도해드리고 지금 있는데 그래도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면 한 주일이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평안을 주세요. 네, 평안케 하시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잡히게 돼 있지만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사회는 무질서한 세상으로 갑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언을 금했더니 계속해서 반역에 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끝나버렸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반드시 우리 때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일찍 우리가 배우고 알지 않으면 그때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아파트 전도해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금방 신고 들어가잖아요. 금방 신고 들어가고 이렇게 길거리에 제가 그 어떤 모습을 봤냐면 누가 막 전단지도 붙여놓잖아요. 포스터도 붙여놓고 막 이것저것 붙여놓잖아요. 다니면서 사진 찍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현수막 걸어놓으면 사진 찍고 그랬는데 사진 찍어 벌금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단속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다가 뭘 붙여도 불법으로 붙이면 다 벌금 매기는구나 지금. 예전에는 그냥 찢어버리고 그냥 떼어가고 말았지만 지금은 다 사진 찍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야 지금 단속이 심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이게 그 사람들이 혐오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못해요 이제. 이미 제가 그 얘기했더니 청주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신학원에서. 이미 청주에서는 그게 조례로 다 통과가 돼서 나눠주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신고하면 다 벌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강요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베트남도 그거 못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못해요. 근데 점점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신고하면 이제는 청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 다 차단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 기근의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그리고 호세아는 뭘 얘기하냐면 음란한 이스라엘 제사가 음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숭배하는 음란한 제사장 제사들을 드리는 이런 혼합 종교가 나타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WCC는 뭐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WCC 우리 감리교도 WCC에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문제인데 보니까 이 1920년경 27년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WCC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1927년 정도인가 그때 경에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다 교단이 달라요.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경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감리교 선교사가 오고 장로교 선교사가 오고 서로 선교하겠다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이러지 말자. 그래서 선교지를 나눴어요. 그래서 충청도 이남은 장로교, 충청도 이북은 감리교. 이러다 보니까 이남 쪽에는 감리교가 거의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남 쪽에서는 감리교를 이단으로까지 지금도 알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자 해가지고 나눠져서 이렇게 선교를 했었는데 이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단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300몇 개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 돼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눠줘서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들이 처음 모임을 갖게 됩니다. 선교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그때 한 350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그때 1932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도 김한란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에 그 대회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1939년인가 그때 이게 이제 두 기구로 나눠진 거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WCC가 돼요. 이거는 뭐냐면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연합이에요. 세계 교회 연합. 우리가 이제는 세계가 그냥 선교 대회로 했던 거를 이제는 교회들을 좀 연합하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WCC입니다. 그래서 WCC가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하나됨의 운동을 벌인 거예요. 선교사든 교회든 이제 우리가 나눠져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 되자.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제가 이제 그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1994년도에 한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URO라고 해서 United Religion Organization 해갖고 세계종교연합이에요. 세계종교연합이 199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뭐 유대교, 또 유교, 그리고 힌두교, 이슬람, 또 정교회 여기에 WCC 6개가 같이 가입이 돼요. 이때 WCC 여기에 이제 가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UN 산하 기구로 들어갑니다. UN 산하 기구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요. URO가. 그러면서 이제는 WCC는 교회 연합 운동을 넘어서서 종교 연합을 하자. 종교가 하나 되게 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다. 성경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종교가 하나 돼야 되니까. 니네 교리, 니네 경전도 옳고 우리도 옳고 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 니네가 믿는 하나님도 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CC가 처음에는 우리가 선교연합, 교회연합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는 UN 산하기구에 있는 종교연합에 가입을 하면서 WCC가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리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교단적으로 계속해서 선거 문제 갖고 계속 지금 몇 년째 그냥 법정 싸움하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WCC 뭐 이런 건 논의도 못하고 지금 감독회장도 제대로 못 뽑고 있어요. 뽑아놓으면 또 뭐가 불법이네 그래서 또 누가 고소하고 또 뽑으면 또 뭐가 문제네 그러고 또 고소 들어가고 계속 법정 싸움만 지금 벌써 6, 7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가 지금 심각한 문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는 감독제도예요. 연회에 감독이 있고 감리사가 있고 그 감독회장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감독회장이 가입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하나 결정하면 끝나듯이 우리 감리교는 그런 그 교단 중심이기 때문에 침례교는 개교의 중심이지만 우리 감리교는 교단 중심이어서 교단의 감독이 한번 결정하면 그러면 다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운동권 출신의 한 그 목사님이 그 감독회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가입을 해놨는데 그때 이후로 이 교단이 망가졌어요. 지금 계속 법정 싸움 그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둘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참 이것이 심각한 지금 문제를 갖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감리교의 정체성을 지금 막 흔들리게 될 정도로 소수 사람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 왜 감리교가 WCC에 들어가 있냐 그러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종교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종교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반대하면 배타적인 종교 해서 욕을 먹는 그래서 성 뭐 차별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기독교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합 종교 나중에는 혼합된 종교 하나 나올 겁니다. 그 하나 혼합된 종교를 믿도록 강요받을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모습.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도록 막아버렸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바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곳에 바알을 위해 제사하는 이런 혼합된 형태의 종교가 나와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멸망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요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자 그리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 3명 있었죠. 오요나, 오요나 앞자만 따면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 외쳤고 요나와 나훔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던 선지자. 그래서 요나에 관한 얘기를 지난주에 지난번에 좀 했었습니다. 네. 니느웨가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 네. 그리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6명 있었어요. 네. 어떻게 외워야 되죠? 네. 네. 까먹으셨어요? 자, 네. 자, 요 밑에입니다. 요 남유다. 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호박국을 했다. 예, 호박국을 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는 잘 아시잖아요. 요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요엘. 예, 요엘의 줄임말 욜. 그리고 미는요. 예, 미가서. 스는 스바냐, 하박국. 예. 그게 총 6개인데 하나는 예레미야, 애가 해갖고 7개. 그래서 2개는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방 땅 오요나 5명. 그리고 7권, 12권 다 됐잖아요. 분열왕국 때. 예. 자, 요 6권을 중요한 특징적인 것.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복음서로 들어가는데요. 복음서는 다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서들마다 그 중요한 메시아적인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이사야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네. 고난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다윗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와서 그 로마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의 왕권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는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고 구원되게 되는 그러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특징하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 예. 그리고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냐면 멸망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거다. 실제로 정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목격했던 선지자고, 그래서 그 멸망을 보기 전에 늘 눈물로 그들을 향하여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요엘의 핵심은 뭐예요? 뭘 얘기할까요?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인가요? 그때 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인용할 때 요엘 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 세례를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모든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요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가는 뭘 얘기해요? 네,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있을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근본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호적하러 왔다가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예,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가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박국은요, 네, 무화과 나무를 연상하시면 돼요. 무화과 나무가 삐짝 말라버려서 그렇게 황폐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뭔가를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그래서 자, 지금 6건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하박국을 했다, 호박국을 했다. 자,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 물론 주제를 딱 하나로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특징 하나 잡은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중요한 특징, 메시아와 관련된 특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멸망과 구원. 네. 그리고 요엘은 성령, 미가 베들레헴, 네, 스바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박국 무화과 나무. 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재배를 해보면, 하박국은 뭐라고요? 무화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잎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죽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장차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처럼 멸망과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로마 시대.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신약으로.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미가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또 행하셨던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사랑을 가르치세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걸 보여주신 게 십자가였습니다. 사랑.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앞으로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거를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독특하게 하나씩 말씀하세요. 예. 이 중요한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언급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것들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재배를 해보고 나서 알았어요.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서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뭘 얘기하는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쭉 쓰다 보니까 이게 재배를 해보니까 이런 흐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다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연결해보니까 연결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7명, 예레미야 예가까지 해서 7권 해서 총 12권입니다. 자, 이제 포로기의 예언자들과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 다 해서 5권인데 포로기 시대 예언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2권이죠. 2권. 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포로로 물론 끌려갔지만 그리고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기적. 자, 멸망할 때 586년에 멸망하지만 그 이전에 몇 번의 과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한 번에 멸망한 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예루살렘은 항복을 했어요. 전쟁에서 지고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네 나라로 만들지 않고 자기네를 섬기는 그러한 신하 나라 같은 이런 나라로 만들고 약속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포로로 끌고 가죠. 그들의 자녀들, 왕족들,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586년이니까 14년에다가 19년 전이죠. 멸망하기 19년 전에 다니엘은 지금 저 땅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신상도 꿈도 해몽하고 뭐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땅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높이셨는지 그 얘기가 이제 다니엘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은 597년이니까 약 8년 후에 또 베바론에게 또 쳐들어와서 항복하니까 두 번째 포로를 끌려간 사람의 명단에 에스겔이 있었다. 그래서 에스겔도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환상 2가지가 나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의 환상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봤던 큰 신상이에요. 이 신상인데 뜨인들이 와서 이 신상을 깨뜨려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신상이 보면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또 동으로 돼 있고 또 여기는 그 철로 돼 있고 밑에는 진흙하고 섞여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이게 다 뭐냐면 성경에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페르시아 그리고 장차 일어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가 이제 분열돼서 뭐 10가지의 발가락으로 갈라진다. 그래서 유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저기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는 걸로 2가지로 성분으로 나눠지니까 동로마와 서로마로 부른 분도 있고 뭐 이게 이제 해석은 이건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리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뜨인들 와서 이걸 다 깨뜨려 버렸다. 뜨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안에 막 퍼져 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마른 뼈 환상하고
또 하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 두 가지예요. 37장과 47장 이 두 개인데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심히 말라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즉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저렇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누구 때 이루어지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들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맨날 안식일 지키죠. 그리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서 먹죠. 율법대로 막 살아가니까 자기네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르는 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이 되잖아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디냐?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들은 10가정 이상 모이면 반드시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요, 학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천재들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맨날 이렇게 학원 보내고 돈 거기다 다 갖다 쓰고 하는데 뭐가 나와요 지금. 뭐 노벨상 하나 안 나오잖아요. 물론 그래도 이만큼까지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유대인들에 비하면요, 우리가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그들의 영향력은 뭐 대단하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중심 안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회당 중심으로 모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렇게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70년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를 통해.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은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켰더니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요거를 수르바벨 때 성전을 짓고요. 이제 돌아와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촉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금 제2성전을 세우게 돼요. 그거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다시금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는 두 권, 누구하고 누구요?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는 세 권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맨 뒤 세 권입니다. 맨 뒤에 세 권. 네, 아까 학계와 스가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인데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고레스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제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대왕, 대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페르시아 대제국을 일으켰던 거대한 왕, 대제라고 불러요. 그 키루스 고레스, 성경은 고레스라고 하고 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모든 자금을 다 대주고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가 했던 건데, 제가 요거는 이제 고레스의 무덤이에요. 고레스의 무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알렉산더가 요 무덤 앞에 왔다가 그리고 나서 요 비문을 보고 거기서 숙연해져서 이걸 내두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무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거대한 대제인데 무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의 비문과 관련된 게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원통형 비문이 발견됐고, 요 원통형 비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더라.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로 옮겨졌고 그들 영구적인 성소들을 내가 지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가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요. 돌아가게 해준 것도 기적인데 성전을 짓도록 다 물자도 제공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준 게 고레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과 또 고레스 실린더가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때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돌아왔던 게 3번에 걸쳐 돌아오는데요. 고레스 때는 이제 BC 538년도입니다. 이때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수룹바벨은 다윗의 혈통 왕족입니다. 이 수룹바벨이 백성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1차로 귀환합니다. 귀환해서 이때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내려오죠. 총독으로 와서 했던 게 뭐를 했어요? 네? 예,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수룹바벨 때. 예, 그래서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처럼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그리고 나서 BC 458년도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때 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던 이들 중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또 명을 내려요. 조서를 내립니다. 그때 돌아가는데 그때 명단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인데 그가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해서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됐을까?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돌아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회당을 짓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재건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죠. 지금까지 2000년 2000년 나라를 잃고도 약 2000년 동안 그러면서도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그것이 중심의 시작은 바로 에스라가 세웁니다. 에스라가 율법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말씀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45년, 그러니까 약 13년 전이네요. 13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13년 후에 또 한 번 조서를 내립니다. 아닥사스다가 두 번째 조서를 내리는데 또 갈 사람은 가라. 물론 안 돌아가고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땅에. 그 페르시아 땅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 3명이라고 안 돼 있고 동방박사들이 오죠. 그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일까? 유대인의 메시아를, 저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했던 그러한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을 때 누가 돌아갑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회파됐다, 불에 타서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형통한 자가 해주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셔가지고 왕에게 요청했더니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서를 내려줘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조서 내린 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리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뭘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했다. 그래서 요 얘기가 구약의 얘기 전부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수룹바벨 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학계, 스가랴, 말라기 3권인데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 폐허가 됐고, 그러니까 자기 집 짓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니네 집만 지으면 되겠냐,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인데, 한번 학계를 한번 찾아보시죠. 학계. 학계 1장 한번 보세요. 맨 뒤에, 구약성이 맨 뒤에 있죠. 1309페이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3권인데 학계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6월 1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제2년이라는 건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됐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게 여호수아, 여기 나오지. 예수아, 여호수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학개에게 이제 임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촉구하는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죠. 학개 선지자는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냥 성전을 쉽게 건축한 게 아닌 거예요. 고레스가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해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긴 하는데요, 중간에서 방해 공작도 있었어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 알잖아요.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막 했잖아요. 야, 니네가 뭐를 해? 이러니까 중간에 멈췄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야, 니네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니네가 자꾸만 니네 거 많이 쌓아봐야 그거 다 뚫어진 전대에 넣는 거가 똑같다. 너희들이 열심히 수확을 한들 그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될 거다. 다 그냥 열매가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릴 거고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스가랴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있죠, 스가랴.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아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거의 같은 때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방법은 다릅니다. 학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스가랴는 자꾸 여러 가지 환상을, 8가지 환상이 나와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환상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해서 복을 주는 거지. 너희들 성공하겠다고, 너희들 잘 살겠다고 뭐 쌓아놓고 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으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하도록 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선지자는 이제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장 6절부터 10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경멸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아까운 거예요, 드리기가.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쓸모없는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어차피 못 쓰는 거, 이런 거 갖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경멸히 여기냐.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성전은 건축되어졌는데 겉모양은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공경함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나를 경외함을 회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또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10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드리지 않는다. 나의 것을 어찌 너희가 도둑질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11조와 봉헌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내가 창고에 가득히 쌓여지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기한전의 모든 열매들이 땅에 떨어져 버릴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날 경멸히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복 줄 수 있겠냐.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정도로 성전은 건축했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 2절. 4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빛이 너희에게 비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로 구약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맨 뒤를 보세요. 맨 뒤를 보면 5절 보세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누굴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요 엘리야가 등장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끝납니다. 이 엘리야로 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인용해요.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을, 뒤에 있는 이 말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주는 그러한 엘리야,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누가복음이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요 말라기로 구약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요 사이에 여기를
중간기라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이 중간기가 약 400년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다.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요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요 400년이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래서 침묵기다 그러는데 그 시기는 하나님을 떠나갔고요. 말라기 선지자처럼 더러운 것들이고 11조 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기록이 빠져 있어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 전정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 부분만 있어요. 12명이 정탐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0년이 거의 다 끝나서 다 죽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부터 시작이 돼서 나오지 민수기에 40년 여정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으니까. 그들이 뭘 하고 살았는지 그건 기록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이 공백기가 어떤 시대냐. 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고 그랬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그때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아테네에서도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리스와 싸우는데 요 그리스에서 마케도냐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더가 나오죠. 알렉산더가 나와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33세에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이른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인도까지 점령하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 풍토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예, 이 거대한 제국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부하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그 사령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죽었으니까 사령관들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은 자기가 또 다스린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여러 나라로 나눠졌다가 크게 이제 나라로 딱 이제 남게 돼요.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그랬다가 4개가 나중엔 2개만 남게 됩니다. 요게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거고 이쪽은 셀루커스 왕조. 요 2개가 남아요. 그래서 약 15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가 싸웁니다. 그때 요 시리아가 항상 요 이스라엘이 늘 중심이에요. 요 때는 프톨레미 왕조 때는 요 이스라엘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와 이렇게 여기를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힘을 잃게 되고 셀루커스 왕조가 힘이 세질 때 여기가 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힘이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세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요 딱 가운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점에 있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나 그들의 자치권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 때에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70인역은 뭐냐면 야 니네 성경을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서 갖고 와봐 내가 읽어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그 랍비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하기 시켰어요. 그걸 70인역이라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경의 음가를 잃어버리는데 그때 헬라어 70인역이 큰 도움이 돼요. 이걸 가지고 요 뜻은 요 헬라어에서 이렇게 번역됐으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70인역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 프톨레미 왕조 때 70인역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왕에게 그것을 갖다 바쳤고 왕이 그것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우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고 이스라엘을 존중해 줬어요. 그들 종교를 존중해 줬고. 그런데 문제는 요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요 셀루커스 왕조가 커지면서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성전 아까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게 했어요. 셀루쿠스 왕조 때는 그들의 종교를 다 탄압했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제우스 신상 앞에 제사하게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신앙,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이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에 없죠. 지금 이쪽인데 로마가 점점 세력을 강해갖고 이렇게 쭉 넘어오니까 셀루커스 왕조가 로마를 막아야 되니까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로마가 신흥 이제 강대국으로 막 부상할 때인데 그 로마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도시국가 로마가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루커스 왕조가 막아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금이 필요하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뺏어가 버렸고 금 같은 거 다 가져가 버렸고 이거 녹여다가 무기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막 이러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바리새인의 뜻은 경건한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했어도 바리새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죽더라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한 무리들이라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경건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을.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때의 그 바리새인하고는 달라요. 처음 시작은 철저하게 핍박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예. 이런 무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는 이게 하나의 정치 세력화돼 버렸어요.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그 전에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고요. 헤롯 땅은 뭐 헤롯 왕, 예수님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 헤롯은 에돔 나라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요 헤롯을 따랐던 그 헤롯을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제 헤롯 땅이 있었고 그리고 SNF파가 있는데요. 여기는 고립주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핍박이 있으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사막에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하면서 뭘 했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사해사본입니다. 쿰란의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그 사해사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성경에 그 예수님보다 뭐 100년 이전에 그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1000년 넘게 우리가 예수님 이후 사후에 가지고 1000년 이후의 사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변질됐을 거다 했는데 예수님보다 100년 전에 앞섰던 쿰란 사본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 필사했으니까 꾸며진 것도 많을 거고 각색된 것도 많을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알려졌어요. 쿰란 사본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요 SNF파 요 사람들이었고요. SNF파의 그 예수님 시대에 SNF파에 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러면서 그 사막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SNF파처럼 사막 같은 데 수도원처럼 들어가고 땅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신앙 지켰던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화된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나 이런 데 이렇게 빌붙어서 이제 정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뭐 전통주의자고 율법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당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직접 막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칼로 똑같이 무력으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헤롯인 열심당원 그 시몬이 있었죠. 예, 시몬. 그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열심당이에요.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무리들이. 예, 그래서 요 당시에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두개인이 있었죠. 서기관 나오죠. 열심당원 있죠. 그리고 세례요한과 같은 저런 사람들이 있죠. 그 헤롯을 쫓는 그 사람들도 있고 바리새인 무리들도 있고 이게 요 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로마가 커져서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로마 제국화되고 요때 헤롯이 이제 등장을 해서 헤롯이 로마의 편을 들면서 로마를 많이 지지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에 이제 눈에 들어서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해 버리죠. 그래서 에서의 후예였던 헤롯이 왕이 돼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작았는데 이 성전을 더 크게 중축해 줍니다. 그게
지금 로마 시대 때 무너지기 전에 헤롯 성전이에요. 그게 제2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증축한 것이니까 그것도 제2성전이라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확장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하면서 지금 성전은 없잖아요. 이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헤롯에는 아들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헤롯의 세 아들, 헤롯 안티파터, 그리고 갈릴리와 베레아, 여기가 베레아입니다. 요단강 오른편이 베레아, 여기가 갈릴리 지방, 가운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고요. 헤롯 안티파터가 여기를 다스리고 헤롯 빌립이 여기를 다스립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때에 2살 아래를 다 죽였던 왕은 대헤롯이고요. 그 헤롯의 아들들에게 이 땅을 나눠줘요. 분할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와 안티파터와 빌립이 나눠서 다스리는데 행정구역이 좀 색깔이 다르죠. 그런데 아켈라오는 너무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유대인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을 막 못하게 하고 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켈라오가 폭동을 강제로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가 로마에까지, 로마 황제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송환했죠. 너 로마로 들어와. 그래서 로마로 불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내요. 총독. 그래서 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제 총독이 로마의 직할령이 돼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던 땅을 이제는 아켈라오는 불러들여서 아켈라오는 로마에서 처형당하고 끝나버렸고요. 그리고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형할 때 재판했던 사람이 빌라도지요. 빌라도, 총독 빌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총독, 로마인 총독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땅은 나중에는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 요 아켈라오 대헤롯이 죽고 나서 아켈라오가 이제 땅을 나눠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애굽 땅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배경이 있다. 신약을 이해하시려면 요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한 우리가 400년의 공백기, 중간기 요 부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이렇게 거대하게 커졌다가 붕괴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절정기에 이를 때죠. 로마가 대제국을 이룰 때, 이미 그때는 예수님 시대입니다. 네, 자, 신약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좀 마칠게요. 신약도 네 덩어리로 돼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서. 그 다음 역사서 한 권, 사도행전. 그 다음 서신서. 그 다음 예언서. 예, 이제 앞으로 제가 가급적 이제 오늘 하고 나면 이제 3주, 지금 해야 될 분량이 많은데 3주 안에 끝내보려고 해요. 하나는 복음서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역사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교회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는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뭐 교회들이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처음부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7개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요거를 이제 3주에 걸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신약성경의 주제를 좀 하나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겠어요. 제가 수책자 하나 드렸잖아요. 먼저 구약성서의 주제가 있었죠. 구약성서의 주제 뭐예요? 네? 구약성서의 주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8주 동안 구약을 했는데 구약의 주제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여태까지 8주 동안 했는데 구약이 주제가 뭐였지?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의미가 없어요. 간단하게 구약 성경의 주제를 딱 얘기한다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던 민족은 히브리 민족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다신을 믿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여러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만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다. 온 땅을 내가 다스리는 여호와다. 계속 이 재앙을 통해서마다 내가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성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 읽어볼까요? 여기 시작. 네,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구약과 신약의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책자를 한번 보세요. 소책자. 소책자의 4페이지를 보세요. 4페이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랬어요. 1번에. 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제자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엔 몰랐어요. 예수께서 8장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풍랑이 잠잠게 됐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할 정도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제자들도 놀래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몰라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들에게 그렇게 물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묻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다 지금 모르고 있죠.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5페이지. 예수님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이해. 첫 번째는 랍비로 이해했어요. 랍비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입을 맞추죠. 그때 랍비여 그리고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본 거예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바라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랍비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무당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무슨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무당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혁명가.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으로 보는 거예요. 혁명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군중들을 가지고 뭔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혁명가로 열심당원들처럼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을 딱 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혁명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도덕적인 선생님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2번 들려오는데요. 한번 세례 받을 때, 또 하나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실 때 두 번 들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고 계시죠. 이것이 변화산에서도 똑같이 한번 또 있었어요. 변모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또 들려오죠. 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C를 보세요. C.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조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시면 그냥 뭘 시장 가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계시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웃길까요? 예? 얼마나 웃기시겠어요? 배고프면 야 사오지 마 내가 돌로 떡 만들어 줄게. 그러고 만들어 주고 계시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탄이 시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증명해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두 번째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너 발을 떠받쳐서 발 하나도 털끝도 하나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시험하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군 선자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러는데요, 귀신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귀신들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제자들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베드로가 배에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에 그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군중들이 고백하죠. 그때 하늘이 흑암이 깜깜해졌죠. 햇빛이 빛을 잃고 깜깜해졌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던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계속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누군가. 사람들이 계속 그러다가 뒤로 가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복음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도덕적인 성행군자로만 알고 우리가 그렇게만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고백을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물으셨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거기 시커먼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네가 스스로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안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외치니까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이성적으로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TV 틀어보면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강연하는 프로그램 좋은 거 많아요. 우리가 좋은 도덕적 얘기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고 그 기반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은 역사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게 무슨 마치 벼슬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면 무슨 꽉 막힌 사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힘을 주겠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기초입니다.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을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중심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물론 우리 셰퍼드 라이프 때 했던 거예요. 셰퍼드 라이프에서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 했던 것들을 제가 다음 주 1시간 좀 시간이 빡빡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도표를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예수님이 6월절을 4번 보냅니다. 6월절 때 세례 받은 것부터 해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것들을 시간적인 흐름으로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것들을 한번 제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은 뭐를 세워서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성전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교회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고 연합이에요. 연합.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는 그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 신약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해 책망하시기도 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돌이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 땅에는 멸망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 복음을 또한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주제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잊고 살았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중에는 하나님 또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